창세기서 강해 1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 속에 있는 백성. 시작. 선택 속에 있는 백성.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창세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지면에 흩으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져서 살게 되므로 바벨탑과 그 성읍의 건설이 중간에 중단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처음에는 흥왕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처럼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에너지를 쏟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그것이 나의 바벨탑을 쌓은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바벨탑이 허물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분별해내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한 명도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고 다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잡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사람들을 지면에 다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면에 흩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그 도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해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의 후손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또 다른 후손 셈의 후손을 선택하시는 것은 노아의 언약에 따라 덮어줌의 은혜를 아는 자의 후손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지 자신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함의 자손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한 다른 자손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셈의 자손을 통해 펼쳐가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콜링해내시죠. 그 하나님의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 이후에 이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된 흐름의 역사는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짧지만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읽었던 그 10절부터 23절까지 나타나요.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셈의 이름은 압니다만 그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 전혀 생소하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셈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거기 보면 아르박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아들의 이름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시면서 20년 하시면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왜 등장하는가? 이 아르박삿은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장 22절의 기록이 서열 순서라면 이 아르박삿은 5째 아들 중에 셋째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가문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 때 여러분 그 가문의 그 대가 첫째를 통해 진행됩니까? 아니면 둘째나 셋째를 통해 진행됩니까? 첫째를 통해 진행되죠. 그런데 이 셈의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5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셈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혈통적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콜링해 불러서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받아 셈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지만 그 사람의 일한 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또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선택해서 셈의 후손을 이어가지만 그러나 이 아르박삿을 제외한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기억할 것은 그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의 이름은 이 아르박삿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이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 나홀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업적이나 공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아무런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이름은 그닥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서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명한 이름이 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위험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 이름이 밋밋해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의 이름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주권자의 이름. 그리고 그 주권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족보를 이어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 가십니다. 자, 26절의 말씀
자,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바벨론에 계속 살게 되고, 이 하란은 아들 롯을 낳았고 바벨론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은 갈대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거나 갈대아가 나오면 같은 지명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바벨론이 뭐고 갈대아가 뭐야? 똑같은 지역이야? 아니면 다른 지역이야? 물어보면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지역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우루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갈대아보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니까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란으로 옮겨가는 이 이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가? 보면 31절에 보면 데라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데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데라를 콜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콜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게 어떻게 데라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는 도중에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머물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 내용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또 스데반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오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 아브라함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2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명이 또 등장하는데 이 지명 또한 바벨론과 동일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는 다 같은 지명의 이름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어느 감리교인, 선결교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중에 거의 8, 9명은 답을 못할 겁니다. 우리 동도중앙교 성도님들은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갈대아 같은 지명이다.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데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다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란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바벨론에서 뭘 했던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바벨론, 이 갈대아에서 뭘 했던 사람인가? 여호수아서 24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서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신은 서문자 G로 써 있습니다. 신들을 섬긴 거죠. 데라는 이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데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나홀의 아내 밀가, 그러니까 데라, 사라, 밀가, 이런 이름은 달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달의 신. 누구의 신이라고요? 달의 신. 특히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달의 신 가운데 가장 눈에 잘 드러나는 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과 하란 이 지역은 달 숭배의 중심지였는데, 데라가 바벨론을 떠난 것은 이 바벨론에 이 당시 적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BC 1950년경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 우르를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 전쟁 때 데라가 이 바벨론 지역에 그냥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피신해 갔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떠나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하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상충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 길을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벨론 땅, 갈대아의 땅, 거기에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존의 조건이 가장 좋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고대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족 사회예요. 시족을 떠나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족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첫 걸음입니다. 창세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출애굽기서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이집트 땅, 애굽 땅을 어떻게? 떠나라.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라, 엑소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의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의 전치사 from이 있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향한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구원의 여정은 뭘까? 그것은 갈대아 바벨론에서 가나안에로의 부름인 겁니다. 갈대아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부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의 부름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로의 부름인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에로의 부름, 영벌에서 영생에로의 부름, 이 부름이 여러분 앞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서막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단지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싼 구원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지역과 상황과 종족을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 살기 좋습니까? 살기 나쁩니까? 여러분, 애굽 땅, 이집트 땅이 살기 좋습니까? 살기 나쁩니까? 살기 좋아요. 바벨론도 문명의 발상지고 애굽도 문명의 발상지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이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인데 오곡백과가 있고 여름 실과가 풍성하고 날마다 물이 흐르는 이렇게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서 나오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척박하고 열매 하나 맺히지 않은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따라 떠난 자들, 만일 그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세속화되어서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던 그 자들 또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생길이었고 현실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갔던 그들 모두는 다 복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고 마음은 무겁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극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게 하시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 나라,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셔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를 여기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름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직접적인 부르심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접적인 부르심이 없었던 그들은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반된 내용들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름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직접적인 부르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 아닙니까? 데라.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했지만 목적지까지 못하고 도중에 머물러 버렸다. 갈 길이 너무 험해 보이고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눌러버린 것이죠. 눌러앉아 버린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동일한 인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사에게 동력했던 사람인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떠나게 되죠. 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사에게 함께 동력했던 바울의 동력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는 아주 그 당시 교통의 중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부름 앞에는 중간에 하찮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청함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인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청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청함은 있지만 택함은 적은 거예요. 이 지점을 잘 통과해 가셔야 됩니다. 데라가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갈 때 우르를 떠나왔는데 떠나온 목적은 뭡니까? 떠나게 한 목적은 뭐죠? 우상과 결별시키고. 그런데 하란에 와서 또다시 우상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떠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별하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것이고 우상과 결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명해 놓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롯입니다. 이 롯은 고아입니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거두어지니까 이 롯은 싫던 좋던 아브라함을 떠나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그 일생을 나중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처음에는 그것이 복이었지만 마지막엔 그가 잘못 선택함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이야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무 문제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라가 그 동네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살고 싶었을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다가 그는 나중에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같은 간접적인 부름인데 한 사람은 열국의 어미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할례를 받고 그들은 구속의 역사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게 그들의 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을 따라 그냥 나왔던 이 종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돈으로 산 자든 어디로 통해 들어왔든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왔든 돈으로 샀던 너희 자손이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할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구약시대 할례를 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실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반열에 복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로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 안에서 보기엔 다 이방이네요. 다 아브라함의 종들처럼 비참하게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안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셈이 단지 노아의 허물을 가려줬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아도 그걸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속 택하는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조건으로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의와 능력에 근거한 것이지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조건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선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주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간증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